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 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절기라고 하죠.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살펴봤습니다. 무교절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셨는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신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죽음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월절은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켜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에서 무교라는 것은 누룩 없는 것을 뜻합니다.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애굽 땅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서 발효할 틈도 없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들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뜻하고, 또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6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별하기도 하죠. 그만큼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늘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명하신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살펴보려는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후 7주를 지난 다음에 기념하는 절기라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시기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또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6월절 이후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77절은 6월절 다음부터 7주를 세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77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보여주셨다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껏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누가 부어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어주신 축복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은 자녀, 노비, 레인, 객, 고아, 가부 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동정심을 드리는 뜻 아닙니다. 세상에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건 가난하건 또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성은을 베푸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들과 나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위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성은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또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모세는 앞에서 11조에 대해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들여서 레인, 외국인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쓰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헌금을 드리는 당사자에게 임할 것이고 또 이웃도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이 뭡니까? 소유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또 그 물질을 또 가지고 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고 그것을 헌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선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러 갑니다. 이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단지 동정심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전히 내게 주어진 게 내 것이라는 그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서로 나눠야 합니다. 오늘 7절에 관한 말씀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잘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자발적인 감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크기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크기와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바른 은혜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세상에게도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이 축복을 또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색하게 굴지 않고 잔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축복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저 주님께 의지할 따름이오니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지금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해로운 것이고 또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기재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사오니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소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교회에도 큰 덕을 끼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직 피택자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항정직을 담당하게 될 직분자들 주님께서 잘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들을, 또 그들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